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 권사님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한동안 저희 교회에도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던 분이라서 제 마음에도 서운한 마음이 아주 큽니다. 그동안 가족 모두 권사님 돌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신 권사님 올해 연세가 96세 되셨습니다. 잠자다 돌아가시는 것이 그분의 마지막까지 기도 제목이셨다고 하는데 기도 제목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큰 고통 없이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후에도 그 모습이 평온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영정으로 그분을 배웠는데 영정 속에서도 참 고우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죽는 것만큼 분명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난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분명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죽음을 덤덤히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실 죽음 앞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죽음은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아쉽고 서운한 법입니다. 아마 오늘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나 교회도 장례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할 일이 있다면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10장부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표제들이 있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가로 써놓고 제목처럼 붙어 있는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표제라고 하는데 총 150편의 시편 중에서 117개의 시편의 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의 모든 시편의 표제가 붙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표제의 형식도 아주 다양합니다. 시편 98편의 표제가 있는데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표제. 어떤 글자일까요? 시편 98편의 표제는 시, 한 글자입니다. 시. 이게 표제입니다. 아주 심플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중에서 시편 18편의 표제는 아주 길고 상세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전부 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제에 그 시를 지은 사람, 그 시의 용도, 또 그 시를 지은 배경, 이런 것들이 다 소개되어져 있잖아요. 이 표제에 의하면은 시편 18편을 지은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시편 18편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18편을 짓게 된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진 때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표제가 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아니지만 시편 60편도 아주 긴 표제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의 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게 표제입니다. 길지요. 길고 상세하지요. 이 표제에 의하면은 이 시편 60편은 다윗이 지은 믹담입니다. 믹담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 믹담이란 속죄의 송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150개의 시편 중에서 총 6편의 믹담시가 있습니다. 16편 그리고 156편부터 60편. 이게 다 믹담시인데 그러니까 오늘 읽을 이 시편 16편도 다윗의 믹담인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시편 150편, 150개의 시편 중에서 이 6개의 믹담을 황금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시편 60편은 인도자를 따라 수산의 돛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도 표제에 붙어 있잖아요. 수산의 돛이 뭘까요? 이 수산의 돛은 백합화의 증거라는 뜻을 가진 시의 운율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뭐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백합화라는 아름다운 곡조에 맞추어 부르는 증거의 노래, 그것이 수산의 돛이다 이런 의미일 것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사실 이 해석은 뭐 얼마만큼 정확한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수산의 돛이라는 말도 150편, 50개의 시편 중에서 이 60편에서만 사용되어진 표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이 표제에 의하면은 시편 60편은 그 배경이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1장 15절 16절, 또 역대상 18장 12절 말씀들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일 것이다. 이렇게 보통 또 추측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상반된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표제가 그 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들에게 미리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편을 읽을 때에 그 시편의 본문을 읽기 전에 그 표제를 한번 먼저 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표제를 보면서 그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 그 시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인지, 또 그 시의 배경이 있다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시편을 읽는다면 시편을 조금 더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표제가 모두 다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이렇게 하나의 글자로 표제를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고 98편이죠. 또 오늘 읽을 16편이나 60편처럼 아주 길게 기록된 표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표제를 먼저 읽고 시편을 읽는 것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18편과 60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표제는요, 보통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요. 그 시를 지은 사람의 이름, 또는 제사에서 지시하는 사항, 그러니까 그 시의 용도, 용도가 무엇인가, 또 시의 형식 또는 시의 배경, 이런 것들이 주로 표제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표제에 기록된 사람들을 어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보통 그 시를 지은 저자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다윗의 시라는 말이 of라는 전치사로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 뭐 to, for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다윗 시대라기보다는 그 내용과 형식이 포로기 이후의 내용, 형식 이런 것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다윗의 자작 시일까 이런 의문의 제기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 표제에 붙어 있는 이름이 그 시를 지은 사람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쨌든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표제에 다윗의 시 이렇게 붙어 있다면은 그 시는 모두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아삽의 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으면 그 시는 모두 아삽이 지은 시라는 것이고 아굴의 시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시를 지은 사람이 아굴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예를 들어서 다윗을 인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의 시라고 쓰여진 부분들을 인용을 하시는데 그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의 내용이 다윗이 성령이 감동해서 친히 말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작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다윗의 시를 인용할 때 그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말한 바, 또 로마서 11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직접 말했다, 다윗이 직접 일렀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시편의 표제에 나온 그 이름을 그 시의 저자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시의 표제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 이런 지시사항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표제예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떤 지시사항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찬양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용도의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표현으로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은 현악에 맞춘 노래, 관악에 맞춘 노래, 깃딧에 맞춘 노래, 알디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표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용도로 이 시편이 사용되어진다 또는 사용되어져야 된다, 사용되어져 왔다, 어쨌든 이런 의미의 말 아니겠습니까? 표제의 용도는 그런 용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지시사항을 기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그 시편의 형식과 또 시편의 배경 이런 것들을 주로 표제에 기록을 합니다. 물론 이런 표제들은요, 그 시편을 기록한 원저자, 그 시를 쓴 저자,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아굴이든 이런 사람들이 표제를 지은 것은 아니고 후대에 시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 편집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삽입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표제들도 그럼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되어진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제는 후대에 삽입된 거니까 어떤 의도에 의해서 삽입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표제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표제가 시편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좋은 가이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먼저 무엇을 보자고요? 표제를 한번 보자. 표제를 한번 보고 그 표제를 보면서 그 시편에 대해서 어떤 선지식을 좀 가지고 그리고서 시편을 보면은 훨씬 더 시편이 재밌게 읽어지지 않을까. 특히 그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그 부분에 관계되어지는 성경을 한번 찾아서 미리 그 배경에 대해서 읽어보고 시편을 읽으면은 그 느낌이 훨씬 더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편 10장부터 18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시편 19장부터 27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시편 11편과 시편 16편은 장르로 따지면 신뢰의 시입니다. 7개의 장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신뢰의 시에 속하는 시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1편, 16편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신뢰한다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시편의 저자가 기쁨의 찬송을 노래할 때 또는 아주 한탄하고 있을 때 또는 대적이나 다른 위협의 목전에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시를 신뢰의 시, 신뢰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시편에는 11편, 16편, 23편, 27편, 62편, 91편, 121편, 125편, 131편 등 최소한 9개의 신뢰시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읽을 시편 11편 2절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인데요, 이래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게 지금 자기가 당한 처지라는 거예요. 나를 해치려는 악한 사람이 이미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머금고 있어요. 손만 놓으면 그 화살이
날라올 거예요. 누구한테로요? 다윗에게로. 요즘 말로 한다면은 총구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방아사만 댕기면 그 총알이 날라올 거예요. 누구한테요? 자기한테요.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11장 4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분명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인데, 다윗은 여전히 자신을 감찰하여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한 것입니다.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시편 16편 1절에 보면은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환난 중에서 내가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나의 반석이시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로 피합니까? 믿을 만한 곳으로 피하는 거잖아요. 가장 신뢰할 만한 곳으로 피하는 거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환난을 당할 때 피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내가 피할 만한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시편 62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나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7가지 은유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새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방패시다. 이렇게 7가지, 뿌리시고 구원의 산성이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다른 사람의 반석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요새가 아니라 나의 요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모두의 하나님이시지요.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영원히 신뢰하실 하나님이다. 영원히 신뢰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어떻게 한번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 그 고백을 여러분의 시로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자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고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다가올 내일까지 영원히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